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소리쳐 간절히 구하자.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참 긴 구절을 다 읽으셨는데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뭘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 되면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왜 그날 들어가셨을까? 그날 종려주일을 지키는 오늘인데 오늘로 따지면 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십자가 지실 때가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들어가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5절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이 5절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 우리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9장 9절 외우기도 쉽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친구로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는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 맨 뒤에가 말라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거야.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야.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320페이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1320페이지 구약 성경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 읽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이 장면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실제적인 사건이 언제 예언된 거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하고 이 스가랴가 얼마만큼의 시간의 간격이, 세월의 간격이 있느냐 하면 이 스가랴는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6세기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약 500년. 스가랴는 약 500년 전에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현실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500년이라고 하는 말씀, 500년이라고 하는 간격,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500년 전에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 모여 있었을 것 같으세요? 한 몇 명쯤 모여야 많이 모였다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2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죠. 요즘에 광화문 집회하고 할 때 보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이죠.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이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긍정적이고 구원받을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닮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 반면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냐? 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500년 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하면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믿고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이 오실라나? 그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00년 전의 예언이니까. 그러나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환영의 소리,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500년 전에 예언이 있던 말들은 신경 안 써. 500년 전에 예언이 됐던 말든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시지? 이미와 아직.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아직은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 속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루어졌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 호산나, 저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왔는데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사는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게 이미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오셨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안 오신 분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몇 년 전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었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아직 내가 여기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올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예언이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2000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500년 전의 예언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호산나를 외쳤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 사람 누구야? 했던 사람들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호산나를 외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안 왔지만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500년이 지난 뒤에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지 않았어도 내일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지 않았어도 100년 뒤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거고 그 새끼가 그 엄마 옆에서 있을 거다. 걔를 풀러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런데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거 가져가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라? 주가 쓰실 거다.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드려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셨어요. 거기에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았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드리고 나뭇가지를 펴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옷을 깔아드렸다 나무를 깔아드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 말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태어나서 10살을 먹고 20살을 먹고 50살, 70살, 80살 먹을 동안에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싶었던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언제 들었냐면 한 고등학교 3학년째쯤 이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 예수님은 왜 그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어. 5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얘기해요? 나귀 타고 갈 거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5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귀 주인은 자기에게 되게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 나귀가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수단에 그 교통수단이고요. 우리 자가용이야 자가용이기도 하고요. 농사질 때 우리는 서로 워워 이렇게 하잖아. 걔들 나귀 이런 거로 농사짓고 한단 말이에요.
짐을 싣고 옮기는 수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귀 주인은 그 소중한 재산을 주가 쓰신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내줬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질 않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내가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500년 전에 예언된 예수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탄다 그랬으면 나귀 타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재산도 막 내놓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죄가 만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야. 우리 잘못을 지적하려고 오신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오셨느냐 하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받을 사람들을 심판해서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500년 전에 예언된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 구원받은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올 거라고 예언하신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될 텐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이 지금 오시지 않았어도 무엇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느냐면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예언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호산나를 가끔씩은 외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세요? 천국이 있는 거 믿으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난 믿습니다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요. 나는 들어갈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 용서받을 거야. 나 용서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누가 씻어줄 수 있느냐? 누구만이 씻어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무개를 믿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신만 믿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다. 이걸 믿으시는, 그걸 믿으시는,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 죄를 씻어주려서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걸 늘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뭐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세요? 저도 어떤 걸 신경 쓰냐면 우리 애들이 차 타고 어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쓰여. 아, 이것들이 사고 나지 않고 운전 잘해가지고 안전하게 집에 잘 들어올래나? 그거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듯이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죄인이고 그분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한다. 이거를 많이 신경 쓰셔야 돼. 그러면 저는 장담할 수 있어. 예언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언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약속한 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셔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요.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을 간절히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죠.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로 호산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평상시에도 그거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호산나를 열심히 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저 멀리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현실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줄여 쓰죠.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구했겠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세 글자만 하면 돼. 호산나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은요, 그 예수가 구원자인 걸 한눈에 알아봤대. 그리고 호산나 그게 뭐예요? 내가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구원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당연히 호산나 한 사람들은 구원 받지요. 왜? 나는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저거는 먼지 많이 쌓여 있고 옛날 얘기고 쓸데없는 것 같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하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저 멀리 했다면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을까? 간구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소환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왔다가 내가 다시 올게. 그러나 아직 안 왔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은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끼어서 그걸 붙들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다 호산나를 외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를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나왔잖아. 오늘 들었죠? 호산나를 외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호산나 구원을 간절히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도 내가 교회에 왜 나왔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교회 왜 나왔지?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금 왜 드리고 있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깨어나셔야 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호산나를 외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분 자신도 다시 온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거를 언제 믿으셔야 돼? 이미 믿으셔야 돼. 그걸 언제 믿으셔야 돼? 이미 믿으셔야 돼. 그리고 지금 믿으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계속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믿으셔야 돼.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억이 흐려지면 안 돼. 어제 우리 친구네가 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 근데 그놈은 교회 다니다가 우리 친구야, 동창이야. 교회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야. 근데 야,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지 않냐? 아무리 바빠도 식당이 바빠 교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막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뭐예요? 어머니가 92세야. 근데 지금도 눈이 밝고 귀가 밝아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꼭 10장씩 읽는데 딱 일어나면 그 소리 내서 읽는데 10장을 딱 앉아서 읽고 오늘이 그분 생신이래. 생신인데 자녀들이 엄마 생신 챙겨드리려고 오늘 다 간대요. 가니까 이제 그 딸들 형 자녀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네. 그런데 그 누나들도 막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오늘은 우리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마 생신 음식 차려드리고 잘 해드리려고 가는 거니까 오늘은 일부 예배를 빠져 그랬대. 그분이 빠질게 안 빠질게? 자식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 어제 내가 있는데 엄마한테 불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일부 예배를 안 빠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2부 예배를 그럼 내가 엄마가 그랬대. 그럼 내가 오후 예배는 안 갈게. 근데 일부 예배는 빠질 수 없다. 그러셨대. 그래가지고 불만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후에 모인대.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 그냥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다 좋은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1년에 한 번은 일부 예배 빠질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절대로 양보가 없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10장을 소리내서 읽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는 감사할 줄 알아라. 너는 니네 엄마가 그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니네 형제를 잘 살고 네 자식들 잘 되는 건 줄 알아라. 내가 어제 그랬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었어. 내가 얘기했어. 걔 나하고 중학교 동창.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씩 웃어. 야 진짜야. 니네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에 니네가 잘 되는 거야. 걔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잠시도 흐려지시면 안 돼. 나이가 90이 넘어도 절대로 흐려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 치매 걸린 사람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 나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또 자기 자식은 알아봐. 치매 걸린 사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치매 걸리시면 안 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맑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원을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바로 그건 회개하고 빨리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2000년 전에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을 소리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을 소리쳐 간절히 구하자.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말하기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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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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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여러분, 소리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억하는 사람이야. 늘 생각하는 사람이야. 늘 신경 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5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붙들고 가시는 거고 그것을 붙들고 호산나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이면 그래도 대학 졸업한 애들이 와서 다니는 게 신학대학원이에요.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에, 학교들 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일주일 내내 시험을 봐요.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시험만 보는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을 보니까 전도사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공부 안 하냐? 왜냐면 제가 그 대학원을 다른 친구들보다 한 10년 늦게 갔어요. 저보다 다 어려. 저보다 한 10년씩 어리니까 이제 저를 어리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편하게 대학을 그랬어요. 너 공부 안 하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거 참 어린 놈, 어리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내가 걔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험 기간이 끝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아주 사람이 막 아주 엄청 피곤해요. 시험 보는 게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시험 잘 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했는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답을 다 보여줘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망쳤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망쳤어요. 그러는 거야. 아, 당연히 망치지. 그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망쳤지. 분명히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걔 말이야,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 문제의 답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답이 하나도 안 보였대.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꼴찌야, 꼴찌.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 완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은혜 받고 사랑 받으셔야 돼요. 그거 원하시죠? 아멘. 축복도 받기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물질도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몇 프로가 이렇게 섞여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점점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의 퍼센트를 줄이고 하나님의 기준의 퍼센트를 늘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나를 줄이고 하나님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거는 저 뒷전에 놓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소리쳐 호산나 말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나비 타고 들어가는 거는 몇 년 전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전. 어쩌면 500년은 훨씬 전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미 오래 지났는데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뭐라고 외치셔야 돼요? 호산나. 그럼 호산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줄어들어야 되고 반드시 그분의 기준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싹 차려서 깨어서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소리쳐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쳐야 될 세 글자는 뭡니까? 시작! 호산나. 다시 한번 시작! 호산나. 그걸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